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은 다 잠잠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시기적으로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아주 좋고 또 우리가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또 지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꽃도 우리가 감상할 여유조차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힘든데 또 마스크 쓰고 찬송하는 건 더 힘들고, 아마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좋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런 전염병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또 그러면 그만큼 실직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세월, 안타까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그런 어려움을 피해 있다 할지라도 심적으로 불편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약한 감기 기운이 있어도 내가 코로나 걸린 것 아닌가, 그런 염려부터 시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염되어지는 것 아닌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민폐 끼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 스트레스, 그게 우리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마귀 같습니다. 가라지를 뿌려놓는 그런 마귀입니다. 서로와 서로를 경계하게 하죠. 자기의 이기심을 나타내게 하죠. 우리를 죄에 묶여 살게 하고, 또 우울한 상처 속에 묶여서 우리의 인생을 한 발자국도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되어져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허망하게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잿빛 하늘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처참함, 이게 바로 그 당시 제자들의 형편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24장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제자들이 근심하였다. 제자들이 근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단순한 염려, 단순한 걱정,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 제자들이 말하는 이 근심, 이 원어의 뜻은 당황하다, 혼란스러워하다, 놀라다, 이런 뜻인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자기 앞에 펼쳐지게 될 때 그 당혹감, 놀라움, 바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제자들이 더 놀란 것은 바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빈 무덤이었고, 그리고 빈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또 놀라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내 눈으로 그 광경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전율이 흐르듯이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움, 우리들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내 눈앞에 지금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홀령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또 24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반복해서 놀랍다라는 표현을 놀람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난감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그 난감한 상황 때문에 제자들이 놀랐고, 그리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듣고 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그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제자들은 감격하고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일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는데 아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모두 전원이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들은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통곡하고 절규하고 울부짖고 쓰러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에 내가 늦게 도착해서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간신히 다른 비행기를 수속해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지금 미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전화를 부모가 직접 받는 그 순간 얼마나 놀라움이겠습니까? 행복한 놀라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의 기쁨, 좋은 소식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모든 걸 절망과 그리고 체념의 상황에 있었는데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직접 들은 겁니다. 그 부모의 인생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듯이 지금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놀라움이 바로 그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도 더욱더 놀라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그냥 땅에 떨어져 묻혀 사라져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살아갈 걱정들,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사그라들었던 내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내 가슴 깊이 느껴지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듯 놀라움, 여러분, 이런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져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고, 야곱의 삶이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삶이 그러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나를 인생의 전율에 떨게 해주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갈 때 주님은 어김없이 내 앞에 오실 것이고 내 마음의 삶의 자리를 놀랍게 설레게 해주실 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내 택한 백성이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막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내는 그 혜택을 하나님의 사람만 누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20절 말씀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광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그 강 때문에 광야에 사는 모든 들짐승들이 다 그걸 마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면서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겁니다. 누가 이 강을 만들었지? 정말 그동안에 목말랐는데 누가 이거 만들었지? 하나님이 하셨대. 여러분, 그렇게 들짐승들도, 악인들조차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려워하고 편하다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있는 각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고 의료진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힘든 성도들을 돕는 그 모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애굽의 왕 바로만이 자기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계획 아래 인생이 놓여져 있는 것이며, 이 참혹한 운명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소망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10가지의 재앙을 그들 눈앞에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가슴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나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 놀라운 기쁨의 열매가 바로 웃음, 기쁨이라는 뜻의 아들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제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을 것입니다.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서 그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갈 것 같은 요셉의 삶 가운데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때에, 시간이 지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본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이렇게 건져 올리셨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짚고 일으키십니다. 그동안에 자기에 있는 죄와 허물과 그 죄의 힘 때문에 본인도 감당할 수 없기 힘들었었는데, 그 죄인에게,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에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 얼마나 주님 바라보며 놀라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다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심령이 애통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서,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지금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애통해하는 자가 더 큰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그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힘이 나는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그 크고 기이한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5만 번이나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기도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루는 아침 식사할 시간인데 고아원 보모가 목사님 방을 급히 노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는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리고는 고아 300명을 식당에 다 모아놓고 빈 접시를 들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자동차 크락션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고아원의 아이들 주기 위해 빵을 구워왔는데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빵을 먹고 있는데 다시 밖에서 차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어줬더니 목사님, 우유를 실은 수레가 하필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 우유 못 먹을 테니까 이 우유를 고아원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 이러한 일이 펼쳐지게 하시는 줄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 지금 오늘날 우리와 같은 큰 전염병이 2차례나 찾아왔었답니다. 165년부터 180년까지 15년 동안 전염병이 있었고 249년에서 262년까지 13년 동안 또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 하루에 5,000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 교회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세계로 더욱더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수라고 하는 당시 그 감독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도망쳤다.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졌고 매장되지 않은 시신은 흙처럼 취급되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치료했다. 사망이 병자들에게서 자신들에게 옮겨온 순간에도 이들은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인생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으며 내 삶 속에 희망이 점점 옅어져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기력해졌고 지금 내 인생에 탈출구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 같은 놀라운 사건들, 이것은 그냥 기록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반복해서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인생을 놀랍게 일으키실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이 땅의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 한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나라 그 민족은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깨워서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비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 민족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 기독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비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슴 설레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놀라움으로 내가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아픈 기억들, 지금 현실에 여러분을 얽매이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 이제 다 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 펼쳐질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놀라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우리가 지금 놀랐으며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더욱더 새롭고 놀라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